우리는 99분을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습관천이나 또 근거 없는 선배님들의 말씀을 믿지 말고 지금부터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느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죠. 자영업이나 무슨 회사나 가게를 차려서 6개월 동안 부지런히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면은 그 주인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도교는 지금 150년, 160년 동안 교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오셨고 또 천도교인들이 이 천도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가득한데 잘 되기는 그냥 자꾸 뒷걸음질 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이유가 꼭 있지 않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느님의 감흥이 없음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감흥이 없는 데는 이유가 뭘까요? 하느님과 스승님의 뜻과 다른 교리체계, 신앙체계를 세워놓고 하느님과 스승님과 뜻과 상관없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헛된 정성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지 좀 돌아보고자 제가 체험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단 밖에서 교단이 안 되는 이유가 교단 밖에 있는 거는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바쁘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또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단 안에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부모님께서는요, 마지한테 동으로 가라 하셨는데 부모님이 빤히 보는 데서 얘들아 서로 가자 하면서 동생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하면은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듣는다. 너 맛대로 해라 하고 제껴 놔버립니다. 우리 지금 천도교가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선배님들한테 배운 대로 선배님들 가르침을 무엇인지도 따져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 나이가 들면 우리 모두 신앙을 60년, 70년 계대교인 대를 이어서 신앙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어릴 때부터 생긴 그 신앙체계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나이 들면 참 바꾸기 힘들어요. 헌 옷이나 헌 신발은 얼른 벗어내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 입기 쉬운데요. 이 장인 교리 체계는 잘 바꾸기 힘들고 또 나이 들어가면은 틀려도 자기 갖고 있는 거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고집불통, 옹고집,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늙은이로 변해갑니다. 저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은 제 견해가 아닌 체험을 통해서 형성된 교리체계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꾸기 어렵습니다. 머리로라도 알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또 주위의 천도교를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하느님의 감흥을 얻어서 나도 복을 받고 그분들도 천도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체험담은요,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이 제가 말씀드릴 문제들은 교단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체험담을 적나라하게 펼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주관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한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이거 시일 집행계획표 이걸 보고 또 마음이 당장 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써놓은 거는 대충대충 건너뛰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한번 오기도 힘들고 또 교구에서도 또 초청하기도 힘들고 거리도 멀고 하니까 온 김에 그냥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포득 128년 8월 3일 날 몸이 몹시 안 좋아서 근근히 몸을 끌고 수도원에 갔습니다. 그때요 김옥기 선생님이 그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제가 몸을 가누기 힘들어서 주사를 여러 대를 맞고 근근히 몸을 추스려서 갔는데
수련을 어떻게 잘 21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주사 기운은 떨어지고 몸은 쭉 늘어지는데 계속 하느님이 말씀을 하세요. 수도원에 가서 앉아서 첫날 이튿날은 구경만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주문을 쬐끔 외워보니까는 강령이 되고 대강령이 되고 금방 졸도가 되고 그러더니 그냥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3일 날부터. 그래서 참 희한하다. 강령이란 말도 모르고 강화란 말도 모르고 사실 영부란 말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강령, 강화, 영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계속 말씀을 강요하고 뭘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이 들려서 막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 내 몸과 마음을 추스리기도 힘든데 자꾸 이상한 말씀이 들리니까 정말 괴로워서 가리사 원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이런 이상한 말씀이 들리는데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말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 들리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니까는 가르사 원장님이 하하 축하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로구먼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가르침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천도교에 대해서는 수련을 한다는 소리도 몰랐고 깨닫는다 소리도 몰랐고 주문을 외운다는 소리도 몰랐을 때 수도원에 갔다 와서 교리 강의를 1시간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입니다. 128년 9월이라고 기억됩니다. 뜻밖에 계속 말씀이 들리다가 뜻밖에 또 엄숙하고 단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내처는 무슨 뜻이냐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이러는 거예요. 국민학교 5학년 사회계획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네가 하느님이냐? 아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지요. 천도교 수련은 왜 하냐? 이러길래 제가 뭘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제가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겪으며 여지껏 33살 때까지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만약에 살아야 한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수련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느님 말씀인지 뭔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 그런데 인적천, 인시천 무슨 뜻이냐? 또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사람이고 하느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면 인내천과 인시천, 인적천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위태롭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렵고 헝클어진 머릿속과 마음을 바로 세우기도 어렵는데, 천도교 교리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습니까? 천도교는 제게는 그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교리는 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오적자와 이실자와 이엔네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옥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오적자하고 이실자하고 이엔네자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 보니까는 며칠이 지났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이랬어요. 무엇이더냐? 그냥 또 마음에 이유가 있으면 딱 물어요. 이 시자와 고적자는요, 뭐뭐는 뭐뭐시 곧 바로 뭐뭐 같이 말 이어지는 거나 같은 용도 같다. 자, 기람장님 이꼴 김용한 시다. 이 같다는 뜻이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 이엔네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경전에 이엔네자가 들어있는 문장을 다 찾아서 생각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금같이 컴퓨터 파일이 없을 때니까는 낱낱이 읽어서 찾지요. 포덕문의 명기도의 수기덕 내성군자예요. 명기도의 수기덕은 그 도를 밝히고 그 도를 닦는다는 것은 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치꼬치 따져 묻고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바르게 살라고 노력을 하고 닦았더니 비로소 내성군자가 되었다. 또 영부를 먹고 또 먹어봤더니 몸이 윤택해지고 검뜬낯이 휘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그것이 선약인 줄 알았더라. 도수사에서 작심으로 불변하면 내성군자 아닐런가.
작심으로 한번 마음을 정하고 오랫동안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닦았더니 비로소 내성군자가 되었다. 수덕문에 정지후원을 불신말신이라 여사 수지라야 내성기성인이라 할 때도 내가 들어갑니다. 한번 믿고 다른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변함없이 닦아야 비로소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 정성이 이루어지느니라. 불연기원에 내지기연고로 내시기연자여라.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아침이 되고 또 점심때가 되고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점심때가 되고 밤이 되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자꾸 되는 것을 여러 번 보고 이건 틀림없이 봄이 가고 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나면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음에 또 봄이 오는 건 그 틀림없구나 하고 믿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가 그것을 여러 해 보고 확신을 갖게 된다는 뜻이 내지기연고로 내시기연자여라. 탄도유신급에 고아심주라야 내지도미요. 고아심주를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점점 마음을 가다듬고 잡념을 버리고 또 하느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이 심주가 쓰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오랜 세월이 지나야 그 도를 맛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 날 읽고 또 읽고 이게 내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읽고 사전을 또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제 한계에 달했어요.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또 이 옛내자를 생각해 본 것을 말해보아라. 잡힐 듯 하는데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인시천 인적천은 별도입니다. 인시천 인적천은 내 물정심 말고 몸과 마음은 하늘로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이 곧 하느님입니다. 인내천은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을 말해보아라 하길래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콩이 된장이냐? 콩즉 된장이냐? 콩시 된장이냐? 콩즉 된장 아니죠. 그러면 콩이 어떻게 된장이 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 알지요. 콩을요 밭에서 갖고 와서 씻었어요. 불려서 푹 삶아서 퍼지면은요 이 줄구대로 어깨에 가지고요 뭉쳐서 메주를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약간 띄어가지고 그것을 씻어서 소금물에 담궈서 우리 남해는 1년 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간장을 1년 동안 숙성을 시켜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꺼내가지고 치댄다 그러죠. 팍팍 주물러서 항아리 담아서 이것을 된장이라고 합니다. 그랬지요. 그래? 잘 아네? 콩이 된장이 되는 오랜 과정을 거칠 때 그런 과정을 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옛내자는 이에 그리하여 이러저러하여 비로소 곧 그렇게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곧적자하고 이시자하고 용도가 조금 다르죠. 욕심이 가득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의 마음을 회복하는 하면은 성인군자고 하느님이고 대신사고 부처고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심 없고 공변되고 공정하고 사람이 하느님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 사람이라고 하지요. 더 무서운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걸 여러 날 동안의 체험을 해서 이제 여러 날 동안의 하루 보름 동안 계속되는 체험입니다. 한국의 천도교를 아는 전 세계 종교학자들, 역사학자들, 철학자들, 한국의 수많은 학자들, 종교인들, 일반인들, 초중 고등학교 대학생들, 그리고 천도교인들 99%가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고 알고 있다. 천도교 하면 인내천, 인내천 하면 사람이 곧 하느님 이렇게 알고 있다. 본래 뜻은 용념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사람이 지금 행편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자죠.
오랫동안 신앙과 수도를 통해서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서 오래 깨닫지요. 그를 내라고 합니다. 적자지심을 회복하고 하느님과 같이 되는 하느님 뜻과 생각이 같아지고 행동 또한 하느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이치에 맞게 살게 될 때까지 그것이 천이 됩니다. 그래서 천도교의 종지고 종교인의 모든 종교인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일대 목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천도교의 일대 목적이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이다 하고 내가 뻐기고 다니라고 인내천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성사님께서 지어낸 사상도 아니고 발전시킨 것도 아니고 대신사님의 시천주를 초월적인 신관 시천주를 변형시킨 것도 발전시킨 것도 아니고 염염불망적 지하지기 지어지성 해월신사님의 갓난아이의 마음을 회복한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인내천입니다. 밖의 학자들은 물론 우리 천도교인들도 시천주를 해월신사님이 양천주로 바꿔가고 또 의암승사님 각천주로 바꾸더니 이제는 인내천이라 해갖고 하느님을 그냥 사람 속에다 주워 넣어버렸다. 그러면서 대신사님의 가르침의 창도정신이나 교리체계를 대신사님이나 의암승사님이나 해월신사님이 변형시키고 오염시키고 그런 세 분 스승님의 그 교리체계를 전면 부정하시는 분들도 천도교 교중에 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말을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가운데 집을 지으면요 멀쩡하다가도 그 집은 무너집니다. 초석을 바로 놓지 않으면은 훌륭한 집을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3층 지을 건물하고요 30층 지을 건물하고요 밑에 기초공사를 달리합니다. 밑에서는 HBM이나 또 철골도요 30층 지을 건물 1층하고 3층 지을 건물 1층하고는 전혀 다르게 넣습니다. 그런데 진리 인식이나 진학 목적이나 교리 체계를 빛나게 세워놓고 정성을 하면 하느님이 가능하실까요? 헛된 정성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고 천도교를 사랑하는데 왜 천도교가 자꾸 뒷걸음이 치고 하느님이 감흥을 먹지 못하는 것일까요? 요즘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수도를 조금 해도요 그냥 들으면 척 아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천도교 교리체계가 너무 철벽같이 희한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저도 이 교리를 33년 전에 이걸 배웠어요. 한태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지 말라고 말 못하라고 입을 털어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3년 만에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인내가 어려워서 한마디 하면은 어디서 사사상소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 하느냐. 집에서 수련하다가 잘못된 이상한 사람, 신들린 여자로 귀신식인 여자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비난의 말로 옛날에는 듣고 몹시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느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야 라고 저는 뼛속 깊이 교훈을 삼습니다. 비난을 들어야 할 만큼 형편없는 사람인데 오죽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데가 없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 말씀을 하셨겠나 생각하면은 하느님이 참 딱하기도 하세요. 어쩌다 오다 가다 어이 멋있는데 하고 한마디 툭 던진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오늘 기람장님 최고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날을 쳐다보게 하고 오랫동안 문답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찌 헌이겠습니까? 진리는 천도교의 사유물이 아닌 공유물입니다. 스승님들의 가르침에 혹이나 작은 흠이라도 내고 있지 않은가요? 앞으로 5만 년 갈 무업대도인데 호리지차 천리지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털끝만한 잘못이 천리 나가면 큰 물줄기가 지나간 것처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5만 년 지내고 나면 천도교는 완전히 귀신 신하라 까먹는 사이비 종교로 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해진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도교 안 된다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진리체계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품종이 좋은 나무라도요, 벌레가 구멍에, 큰 구멍이 숭숭 이파리마다 나면은요, 사과 맛이 많이 못 답니다. 자꾸 해마다 벌레 구멍이 숭숭 댐비들면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톱을 들고 와서 그 나무 잘라버려요. 그리고 좋은 품종을 새로 갖다 심습니다. 우리 농부들 마음은 그래요. 하느님이 우리 천도교라는 교단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놀고 있다. 너 마음대로 해라. 하느님이 감흥 안 하시기 때문에 천도교가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원고를 많이 준비해왔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제가요 이걸 보니까 이 법설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일 보고 내가 또 갑자기 열을 받아서 여기 서서 그래서 이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 못 드린 보충 설명은요, 기람장님이 다음 설교 때 말씀을 하셔서 여기 대전교구 분들은 기람장이 계시다는 것이 참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람장이 보충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 믿고요. 인내처는 사람이 곧 하느님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내가 하느님 되는 거다라고 또 인식을 해 주시고 딴 데 가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법설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성질 나서 기람장한테 소리를 한번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통한 걸 얘기하지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어느 날 수련을 하는데 성사님이 성령상으로 딱 출세를 하셨어요. 저는 누가 시키면 잘 안 합니다. 엄청 엇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맞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니 거든 내 거든 따지지 않고 이익 손해를 따지지 않고 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한태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래요? 그 근거를 내놔봐라. 자꾸 따지니까 한태원 선생님 저 못 가르쳐요. 제가 그는 어릴 때부터 좀 따지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요. 이 수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따지는 것이 엄청 좋은 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성사님이 출세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출세하는 과정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33년 묻어놓았던 것을 지금 다음에 기회가 주면 또 말씀드리고요. 동경대전을 외워라. 용담유산을 외워라. 해월신사님 편, 의암신사님 편, 해월신사님 편 전편을 원문을 외워라. 무체법경하고 뭐 여차여차 또 해월 대신사님, 의암신사님 편은 또 여차여차 몇 가지를 외워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동경대전 몇 자 안 됩니다. 일주일이면 그거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33살 때니까는 밤을 새워가면서 경전을 읽어서 동경대전 다 외웠습니다. 용담유사는 외우려고 하니까 좀 길고 지루하고 그게 뭐 그 말이 그 말 갖고 해서 잘 못 외우겠어. 이제 입에서 졸졸졸졸 나올 때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 아하, 이제는 법설을 읽어야지. 법설이라고 써놨습니까? 법설을 외워야지 하니까 법설을 딱 지키더. 그때는 경전과 법설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법설을 딱 지켜드는데 법설이 무엇이냐? 이 신선사님 법설 이거요. 그럼 경전은 무엇이냐? 요거요 천도교 경전 이거요. 아니, 경전이 무슨 뜻이며 법설이 무슨 뜻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경전, 법설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라 하길래 이제 해월신사님 편 읽는 걸 제껴놓고 사전을 법자, 나시, 날경자, 뭐 말씀 썼자 아무리 쳐다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내랑 다 아는 글자인데 경전, 법설 다 아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이제 알 것 같다 싶으니까는 무슨 뜻이더냐 말해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경전은요 최고의 성인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신 것이나 가시거나 최고의 성인의 경지에 이른 분이 쓰신 글이나 그 말씀을 기록한 글이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법설은 무슨 뜻이냐?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다음 레벨 사람들이 말씀하신 글이나 적은 글을 법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해월신사나 의암승사가 성인이냐 현인이냐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어떻게 써진 글인데 법설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막 벼락치는 소리가 나요. 지금 세계적인 종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해월신사님을 대승자로 추앙합니다. 그런 아주 평이한 글이지만 그 내용은 깨닫지 않고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대신사님한테 강의를 몇 시간이나 들으셨겠습니까? 몇 시간 듣지 못했어요. 들어서 쓰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깨닫고 대신사님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해서 쓰신 글이죠. 그러면 하느님이 쓰신 것이고 대신사님이 쓰신 것이 해월신사님 편입니다. 성사님 편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양산통도회사에서 수련할 때 옛적에 이곳을 보았는데 오늘 또 보는구나 하는 시 한 구를 읊었다고. 그때 성사님은 양산통도사에 처음 가셨어요. 그런데 옛날에 보았는데 또 보았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양산통도사에서 대신사님께서 수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사님이 가셨는데, 그러면 성사님 성령하고 대신사님 성령하고 해월신사님 성령하고 하나라는 뜻이 됩니다. 하느님 성령하고 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무체법경을 썼습니다. 그때. 그런데 무체법경은 양암무게가 쓴 거라고 내용을 읽어보세요. 깨닫지 않고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물론 불교 내용이 불교 용어가 몇 가 들어있기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파지하지 못하고 글자만 보고 뭐 만법, 만상, 무슨 해탈 이런 글자 몇 개 들어있다고 해서 불교 글을 양암무기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체법경을 경전에서 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있습니다. 보덕 90, 제가 그 자료를 다 메모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 자료를 다 밝히지 못하는데요. 97년에는 보면 천종법경, 도종법경, 교종법경 해갖고 대신사님 편, 해월신사님 편, 성사님 편이 나와 있습니다. 천종법경이란 말은 경전이란 말이나 법경이란 말이나 성경이란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최고의 성인이 쓰신 글을 법경, 경전 이렇게 말씀하시죠. 97년에는 천종, 교종, 도종, 법경이라고 써져 있는데 왜 거기 102년인가 101년도에 와서는 경전과 법설이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뭐 자세한 거는 다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에 대한 보충 설명도 우리 기람장님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대전교구 교인들께서는 절대로 해월신사님 법설, 의암승사님, 물론 그 내용 중에는 하느님 말씀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성사님이나 해월신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쓰는 사람이 그 내용의 본질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가운데서 한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몇 군데 오도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만사천년이 모든 일의 하늘이니 그래요. 모든 일의 하늘이 뭡니까? 모든 일의 하늘이니를 설명을 초등학교 1학년이 알아먹도록 설명을 해보시라 이거지. 모든 일의 하늘이니가 뭐냐 도대체. 성경 외심과 대인 전물은 모든 일의 하늘이니 써놨어요. 제가 그걸 학자한테 가서 따졌더니 문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맞다 그래요. 문법상은 하자가 없지만 해월신사님 마음으로 접근해가서 물어보자 이거지. 성경 외심이라는 것은 죄 없는 곳에서 죄 있는 것 같이 해라. 오늘에 있어서 어제의 걸음을 생각해라. 내가 공변되지 못한가 해라. 내가 두려워하지 못하는가 항상 조심해라. 그게 성경 외심이잖아요. 8절 뒷부분이 성경 외심이잖아요. 성경 외심 그런 자세로 대인전물 하는 것은, 대인전물 한다는 게 뭐예요? 물건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한다는 소리인데 산다는 소리잖아요. 대인전물이라는 건 산다는 소리예요. 성경 외심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만사천야라는 뜻이.
그런데 모든 일의 하늘이니까 도대체 설명을 해보시라 이거지.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거는 적는 사람이 잘못이지 해월 선사님이 잘못 전해주신 거 아니지요. 그 적는 사람이 해월 선사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가운데서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또 그것을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도 있는데요. 몇 군데 빼고 나면은 다 하느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음 시일부 할 때부터 천도교 경전 해월 선사님 편, 천도교 경전 의암승사님 편 그렇게 해주셨으면은 아마 하느님께서도 감흥하시고 스승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여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경전하고 법설이라고 써놨어요? 내가 물었어요. 물으니까는 하느님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 글을 가지고 해월 신사나 의암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 생각할 때 신사님 이게 경전입니까? 법설입니까? 물으면 네 마음대로 말해. 뭐 법설이라 해도 괜찮고 해월 신사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사님 보고도 이게 법설입니까? 물으면 법설이라도 해도 괜찮아. 만약에 해월 신사나 의암 성사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제가 가서 길을 가서 물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떻게 쓰여진 것인데 내가 간섭해서 내가 가르쳐줘서 쓴 것이기 때문에 경전이라고 해라. 천도교인 전부가 법설이라고 해도 너는 경전이라고 해라. 저는 수련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거 말씀을 들어서 절대로 저는 법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대전교구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